다윗의 후손으로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어요. 자,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사명을 다 마쳤기에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우리 말씀을 던져주시면은 여기를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계속해서 던지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를 위하여 누가 나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 곧 그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들에게 너희들 동네에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갑니다. 자, 계속 던져주시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천사들이 떠나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천사들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천사들의 사명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남은 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네, 목자들이에요. 자, 목자들은 지금 천사들로부터 무슨 소식을 들었다고요? 기쁜 소식. 성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들었어요? 네, 성탄에 대한 얘기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 들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성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목자들인데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목자들의 사명과 천사들의 사명과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사명은 다 있다 하는 거야. 나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사명은 다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할 일은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목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되는데 첫째, 자 그럼 뭘 우리는 거기서 교훈 삼아야 되느냐? 목자들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좋은 모습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신속한 결단.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을 목자들은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야!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들었잖아. 그 여러 사람이 들었을 때 그들은 듣고 천사들은 가고 나니까 이 목자들이 뭐랍니까? 야!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가보자.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주체로 주장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목자가 서로라고 하는 말 나와요. 서로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도 말했고 여러분도 말하고 우리가 같이 가서 보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영길에 있는 유두만 목사님이 영길교회 건축 때에 이제 그 건축을 하다 보니까
모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 가서도 모금하고 미국 교회 가서도 모금하고 이러는데 미국 교회 가가지고 이제 모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리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호텔에 가서 이제 주수 가려고 호텔에 가서 이제 자리를 펴고 씻고 이러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막 늦었죠. 뭐 11시 이후가 됐는데 근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웬 사람이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왔냐 해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모금 설교를 할 때 은혜 받았던 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자매가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렵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 하나님 앞에 모은 돈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 헌금을 준비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늦게 가야 되냐 아니면 내일 가야 되냐. 그때 이 자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야, 내일 만약에 간다고 뒤를 미뤘다가는 내 마음도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감동을 줬을 때 지금 행동해야 돼. 그리고 결단하고 미안하지만 목사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넘는 돈이라고 해요. 그 한 여인이 평생을 살면서 모은 조금 모은 돈인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모으게 했다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신속하게 마음의 결단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 내가 드리면 저 목사님 큰 도움을 얻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그래 뭐 지금은 늦었으니까 내일 천천히 갖다 드리지 라고 했다면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마음이 바뀌기 전에 오늘하고 죄송하게도 밤늦게 왔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감동을 때는 막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다가도 딱 자고 나면은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럼 뭐 제가 말 안 해도 우리 다 겪어봤던 일이잖아요. 새해부터는 좀 열심히 금식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뭐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아주 크게 결심해놓고 그날에 가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럼 신속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오라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미저 가다가 그 기회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적미적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에 딱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결단을 통해 행동하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행동이 신속한 결단이 중요하냐면 행동이 있어야 결단을 해서 신속한 결단으로 인하여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이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신속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열어줘봐요. 16절 보면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어서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에 목자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에게서 들은 말은
그렇게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들은 분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냐면은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게 분명하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사들의 말을 천사들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천사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신속하게 결단해서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17절 먼저 보시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기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천사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설교를 듣든 또는 누구와 대화하든 또 교제하든 기도하든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음에 닿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믿음으로 받느냐 논리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말씀을 대할 때에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대한다면 쉽게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지지 않을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어이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별로 와닿지 않는 말이 없지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자마자 행동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들이 즉각적으로 행동했던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 중에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행동의 이유는 바로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던져보세요. 자, 여기는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뭐라 그런다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러니까 천사들이 알렸지만 그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로 듣지 않냐고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아멘이 되고 거기에는 결단이 되고 거기에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말 잘해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말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전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사람이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는데 어느 날에 목사님이 설교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많이 심는 자 많이 주고 적게 심는 자 적게 줍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자기 있던 집까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좋은 집 줄 거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준 거야.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집주리라고 기다려도 안 주니까 목사님한테 따지러 간 거야.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집 팔아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은 더 넘치게 채워준다더니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사기합니까?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걸고 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해놨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내가 제대로 구분하고 결단해야 돼요. 목사의 말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기가 바라고 있었던 거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목사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도 팔아서 드리라는구나. 그러면 팔아서 드리세요. 요새 얼마나 목사들 때문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제 그저께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들은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쪽으로도 많이 하나 봐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설교 때 젊은 세대들 보고 젊은 청년들 보고 하나님 앞에 막 1억씩 헌금하라고 이렇게 강조한대. 근데 여러분 순수한 젊은이들이 딱 이제 그 사람과 똑같아요. 1억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 주겠지라는 마음 가지고 대출을 해서 막 헌금을 하나 봐. 그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1억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 욕망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지.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지 목적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수단을 가지고 돈을 그리고 모으는 수법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목자들이 신속하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경험도 많고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본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생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가 전문가고요. 매일같이 고기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밤새도 고기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금방 이제 밤새 잡고 와서 고기 못 잡았은 것을 주께서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 내 실력, 내 능력, 내 전문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실 때 목사가 설교 잘해서 말 잘해서 은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목사를 통하여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인간적으로 욕망과 욕심 때문에 목사의 말을 명분 삼아 이유 삼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아무리 목사가 좋은 얘기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고민해봐야 돼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옛날 목사님들은 옛날에 그래서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놓고 믿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 그때 시대는
덮어놓고 믿는데 하나님이 많이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위험에 빠져요. 요새는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면 가짜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고, 거짓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항상 목사가 설교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번쩍하세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질 정도예요. 찢어질 정도. 그러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놓고 후회했을까요? 참 잘했다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에 옮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목사가 책임지지 않아요. 누가 책임져요? 그분이 책임져요. 그분이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목사를 꼴먹이기 위해서 이도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 목사가 하래서 했다는 거. 그래서 요새는 목사들도 성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 온대요. 그 목사님, 목사님, 저는 못 살겠어요. 우리 남편이 맨날 나를 때리고 패고, 나 자꾸 이렇게 술 먹고 주정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나 이혼해야지 못 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때 목사가 조심해야 된대. 아이고,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이혼하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야, 목사가. 그걸 갖다가 또 신고한대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혼해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요, 요새 정말 조심해요. 저뿐만 아니라 목사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도적이 아니면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리 전화한 사람도 또 있대요. 목사를 걸러 넘어가게 하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중립이 돼야 돼. 네,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사탄의 괴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칠 때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거나 사람의 감정으로 받을 때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면 하나님 책임성이 없어요.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 안 지는 게 뭐냐면 네가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 짓 했지 않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순수하게 오직 주의 말씀이오니 내가 그 문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면 주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이웃 배 다른 사람들도 그 주변에서 고기 잡잖아요. 막 부른 거야. 동료들을 오라고. 우리 고기 너무 많이 잡았는데 이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다음 말씀 번져줘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전치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넘치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넘쳤다라는 거거든요.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몫을 채우기 위하여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넘친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많이 움켜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걸 흘려보내는 자가 부자입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이하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남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까? 막 그러니까 아니 글쎄 너는 남자도 손 안 잡아봤고 너는 남자하고는 자지도 않았지만 너에게 은혜를 덧입혀준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덧입혀줬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했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랍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죠. 저는 계집종이니까 내 몸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남자와 접촉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 몸에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중요한 얘기. 첫째는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 말은 성령이 마리아와 함께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이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해요? 덮었다 그랬어요. 덮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갔을 때 보아스가 덮고 있던 이불이 그 룻을 덮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켰다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준 거예요. 마리아가 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천사가 했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대답한 말이 뭔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나는 남자도 모르고 남자와 같이 자지도 않은 내 몸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겠다면 내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그분은 할 수 있다니까 내 몸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좋은 교훈 우리는 받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죠? 그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거는 안 되고 나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안 되는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능력을 입혀주고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그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면 주여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안 되지만 내게서 역사하시는 주여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니, 에이,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해? 내가 어떻게 전도사를 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마리아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마리아와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마리아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져줘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19장 26절. 자, 그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 몫이에요. 그거는 우리 몫이. 마리아가 그걸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못 믿었네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 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믿겠나이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미약한 우리의 신앙이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되라고 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다면 신앙과 내 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게 아니고 돈 적은 게 아니고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고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의 소유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소유하고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목자들도 다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속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세 번째는 바로 신속한 결단과 행동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전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고 말고 그러더라고. 그때 나 그 소리 듣고 놀랐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그 이제 옛날엔 다 샘터에 가가지고 샘 이제 물을 한 사발 떠놓고 이렇게 비렸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도 옛날에 우리 식으로 미신적으로 믿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죄로 인하여 죽어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 가게 돼서 그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반응이 뭐냐면은 아이고 실로 옛날에는 실로라 말 많이 하더라고. 아이고 실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어야지 그러더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런 고마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대단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도 자신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 희생시킨 고마운 일이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분의 그 표정은 정말 이런 세상 이런 분도 있단 말인가 이런 하나님도 계신단 말인가 할 정도로 신기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신기하다 놀라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지금 무리들에게 가 전하고 마리아에게 가서 전했고 요셉에게 가 전하고 전했을 때 천사들로부터 들은 것을 전했을 때 그때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놀랐다라고 하는 원어는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다우마조라고 하는 의미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찬양하다 들어있어요. 찬양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들어보니 그 소식을 들어보니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대단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살렸다고 하면은 그 소식은 나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고, 놀랐는데 얼마만큼 놀랐느냐, 그런 분이라면 내가 평생 주인으로 모셔야지 할 정도로 놀랄 거예요. 그게 바로 다우마조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무리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고마운 분이라면, 그런 기쁜 소식이라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지 할 정도로. 요새는요, 그게 다 식어졌어요. 좋은 얘기하고, 기쁜 소식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반응이 없어. 참 말세가 되기는 된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심판의 주가 오신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목자들의 생각을, 목자들의 그 놀라운 전하는 소식을 통해서 무리들이 뭐했다고요? 놀랐다. 여러분, 놀랐다라는 표정은 그냥 듣고 그러려니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이런 표정도 아니에요. 더 이상의 놀라운 표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잘 그런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는 목자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천사들로부터 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신속히 결단을 해야 돼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결단이 되어질 때 나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신속한 행동으로 옮겨져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신속한 결단과 행동이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속한 행동으로 전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을 통해 듣는 무리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5년을 우리 회복교회 15주년이라고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5주년에 많이는 몰라도 1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진정한 성도로 주님 앞에 인도한다면 그러면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신속한 결단은 물론이고 행동조차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15년이 되더라도 여러분 한번 돌아켜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게, 내가 15년 동안 몇 명이나 과연 예수 전도했을까? 몇 명이나 과연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만나게 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들어서 내게는 기쁜 소식이 됐는데 내게서 끝난다면 여러분이 들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게 하신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에게 들려준 것은 목자들만 듣고 예수 믿고 끝나라고 한 게 아니라 목자들 통해서 무리들과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소식을 들려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쁜 건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만난 기쁨의 소식, 내가 들은 기쁨의 소식은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문에서 첫째, 목자들이 전한 소식에 무리들이 놀랐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로부터 듣고 목자로부터 듣는 소식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간직하고 소유하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서 결단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나와 여러분들의 결단도 없고 행동도 없으면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2025년은
열매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목자들과 같이 신속한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놀랄 만큼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왔다면 우리는 이곳에 사는 게 아니고 여기가 조사원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 삶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왜 돌아가느냐? 거기에 가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은 내가 시작해서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과정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를 할 때 그 삶의 무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수백 묘지가 있습니다. 한 4,500대는 묘지가 있다고 그래요. 한 15, 6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묻힌 이제 묘지인데 어떤 분이 어떻게 수백 명 넘는 선교사님들이 남의 나라인 이 옛날엔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묻힐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묘지를 쭉 돌다가 어떤 묘지에 이렇게 쓰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글을 보고 그분이 이해한 거예요. 아, 이분은 자기 나라에서 안 죽고 여기에 와서 남의 나라에서 죽었던 이유는 바로 주를 위해서 어느 나라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구나. 그러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아니라 러시아가 아니라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 없이 이런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자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염려와 걱정에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서 득점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정말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수백 년 전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묻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들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들은 주님 거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기하고 상관없는 조선 땅에 와서 자신들의 가족 단체로 묻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우리가 어떻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 새로 맞이할 2025년에는 오늘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신속한 결단과 신속한 행동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들은 좋은 소식을, 다시 말하면 주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좋은 말씀들을 나누었을 때 그들로 인하여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열매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기에 결단하고 행동하여 더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는 목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었지만 처음에는 뜨거워서 들은 소식들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어도 미지근하고 그냥 미적미적하고 결단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여 그냥 나만 겨우겨우 믿는 어리석은 신앙이었음을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다시 2025년에는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다시 주저앉았던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다시금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에 주의 은혜로 채워서 이 은혜가 나로 인하여 흘러 넘치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척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뜨거운 심령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바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의 모르죠. 우리 모르죠. 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시나미 누군가 예수가 나셨네. 우리의 모르죠. 우리 모르죠. 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로 나아가서 뛰자.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나셨네. 우리의 모르죠. 우리 모르죠. 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기쁜 소식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여 25년에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 나의 주변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